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랩런트가 좋습니다. 예, 인사도 해주고 반겨주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활짝 웃고 예배드리는 사람만 쳐다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앞에 인상 쓰고 계시면 저 뒤에 그 웃고 있는 사람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저를 보면 웃어줘요. 그 친구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를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과 또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 조금 일찍 오게 됐는데 지난번에 대구 트리니티 교회 오후 예배 드리러 메시지 하러 가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당회원들이 기다리고 뭐 기다리는 팀들이 많은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긴장이 돼가지고 오늘은 저희 교회 설교를 20분만 하고 왔어요.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20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새벽 기도를 5분 하고 일부 예배를 15분 하고 2부 예배 15분 한다고 해서 그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저는 짧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오늘은 저도 모르게 20분만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왔어요. 이곳에 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전북 지역을 섬기고 있고 또 대학의 캠프팀을 섬기고 있고 또 노예 캠프를 섬기고 있고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그 안 목사님 또 만나서 같이 또 캠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지난번에 안산 캠프를 하면서 저희 교회 랩런트들이 다민족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저희도 남원이 시골이기 때문에 저희 앞에 마을에만 해도 외국인들이 80%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서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마음에 담고 시스템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이 우리에게는 이 다민족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박혀가지고 많은 응답을 받고 가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 홈스테이에 머물면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고 왔어요. 이 포럼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이 이겁니다. 오직의 사람들. 저는 전라북도 전주 사람인데 남원에 가서 교회를 2012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못 모르고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한 사람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 깨달아지는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가진 답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뭐 일을 많이 한다, 잘한다, 뭐 신앙생활 뭐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도 오늘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직 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직이 되려면 인생에 많은 스토리가 필요하겠죠. 예, 많은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나 오직 해야지 해서 오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오직 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표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에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개척 현장에 보내면서 너 부목사 받는 사례비를 다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갔는데 그 사례비가 안 와요. 원래 주시라는 사례비가 50만 원 오더니 다음 달은 미국 갔다고 안 주시고 그 다음 달 100만 원 주시더니 그 다음에 혼자 살아남아라 이렇게 돼서 혼자 살아남게 됐는데 딸이 아팠어요. 딸이 이제 지금도 아파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수술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그런데 애가 오늘도 여기를 오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아빠 오늘 늦게 간다. 오늘 삼성병원도 들려야 되고 오늘 집에 가면은 새벽이야. 너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안 돼. 그랬더니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교회당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딸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언약의 흐름을 따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시간표가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복음 받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복을 받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셨어요. 왜 그럽니까? 망했잖아요. 여러분 뭐 돈이 없어서 사역하는데 500원짜리 세가면서 기름 넣고 다닐 정도면 망한 거 아니에요? 자비가 없어서 500원짜리 세고 다니는 망한 거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이거를 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거 있습니다. 남원은 시골이잖아요. 시골 가면 좀 지나면 이제 가을이에요. 황금 들판이에요. 그 들판길을 사역하고 딱 가면서 듣는 찬양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모든 거 사라지고 모든 거 사라지고 그다음 뭐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시기를. 그 찬양을 엄청 그 찬양만 불러지게 되더라고요. 그 찬양만 불러줘요. 자녀도 아프지, 뭐 교회 개척이 힘들지, 뭐 어려운 일들 많지, 현장에 뭐 사역이 다 돼도 내 교회 오면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도 보면 성도님들이나 뭐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시나. 우리 하나님 참 희한해요. 그냥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고 응답을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고난 비슷하게 어려움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거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오직이 되어서 말씀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남원에 갈 때도 말씀 붙잡고 갔고요. 우리 딸이 아플 때에도 말씀 붙잡았어요. 저는 아이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수도권으로 학교를 다니니까 전라도에서 이제 와이프도 신학생이고 저도 신학생이고 같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같이 학교를 다니려면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아이를 갖지 말자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애를 가지려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전주에서 가장 잘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뭐 호르몬을 써야 됩니다 어쩌죠 하더니 그거 하고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딱 나오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겠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하셔야지. 사람이 못한다고 도움을 줄 수 없다니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와이프들이 다 희한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럼 성경을 제 마음대로 진짜 아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한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말씀 찾아줬는데 저희 와이프도 간절하죠.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 달 안 돼갖고 와이프가 자꾸 하루에 새우깡을 3봉지 4봉지를 새우깡을 먹어요. 새우깡. 가난해서 그런지 어떻게 다른 사람 뭐 고기를 찾든지 뭐 이럴 텐데 새우깡을 하루에 3봉지 4봉지. 그러더니 뭐 테스트기를 사오라고 해서 사다 줬더니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게 잘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다음 날 저희 장모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의사가 아빠를 오라고 했다. 아빠를. 그래서 제가 갔죠. 왜 여기 옆에 보호자가 있는데 아빠를 오라고 하지? 가보니까 이제 애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이 얼굴에 청색증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사가 저를 보고 굉장히 미안하대요. 뭐 이 정도면은 초음파에 다 나와야 되고 하는 거를 왜 자기가 못 봤을까 이거를. 거기 병원이 한라산부인과인데 그것도 소개시켜준 우리 부목사님이니까 잘 봐달라고 소개시켜준 그 원장님인데 개인 병원 의사도 못 보고 이 의사도 못 보고 그래서 두 분 다 우리한테 되게 미안해 했어요. 미안하다. 어떻게 이거를 이 정도 그 폐동맥이 없이 태어날 정도면은 이건 다 보여야 되는 건데 안 보였다고. 그래서 아이가 전북대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서울에 이제 이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링거를 맞고 가는데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누구의 죄냐? 하나님 이게 누구 죄입니까? 내 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얘는 아파해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바늘을 꽂고 인큐베이터에 서울에 올라가야 되고 저는 뭔 죄가 있어서 우리 집안에 심장이 아픈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이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런 아이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수술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중학교 2학년 잘 자라고 있는데 또 저희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작년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시청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는 축복인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전주에도 지교회를 했고 남원에도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전주에 한 40명 모이는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데 아무리 해도 작은 교회들밖에 안 나와. 그러던 차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게 남원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들 그 대학생 몇 명이 미션홈에서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입술을 통해서 주셨어요. 성도들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성도들 뭐 많지도 않아요, 저게.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작년 우리 입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어려움 뭐 저희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시공사가 이게 공사를 안 해줘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이제 완공을 하고 그곳에서 지금 3가지 뜰을 금토일 시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어떤 굵직굵직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또 한 주의 강단과 또 기도 수첩을 통해서 꼭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언약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봤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불신자처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고 어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기도가 여러분 하는 고백이 뇌에 각인된대요. 뇌에. 여러분 사람 뇌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마약 중독됐다 할 때 어디에 중독되냐면 뇌에 중독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읊조리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뇌에 각인돼요. 그게 또 어디에 각인돼요? 여러분 영혼에 각인돼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보좌에 각인돼. 보좌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여러분 하는 기도를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거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상달한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막 응답이 없어도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이 한 대로 고백한 대로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저는 제 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식은 자기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그런데 요즘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제 딸을 놓고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WRC 갔다 오더니 갑자기 사모아를 사모하게 됐어요. 사모아 그 뉴질랜드 그 오세아니아 그 섬나라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로마를 만났어요. 그 이름이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그 핵심 때 막 그 찬양 인도할 때 앞에서 막 찬양 이렇게 했던 지휘자 있죠. 걔가 로마예요, 로마. 뭐 WRC 때 그 막 걔랑 사진 찍고 하더니 로마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로마를 보러 가야 된대요. 사모아로. 그래서 지금 성교원금을 모으고 있고 벌써 30만 모았대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저한테 빨리 사모아 연결을 하라고. 아빠 빨리 사모아 연결을 해줘. 막 그래.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맨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제 딸은 진짜 기도를 안 하는 애거든요. 진짜 아플 때, 병원 수술방 들어갈 때 그때 기도하지 진짜 기도를 안 하는 애예요. 근데 오늘 아침 8시 기도회 모임도 참여하고 삼원을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 올라온 거 보면 진짜로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장모님한테 안 혼나려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습관적으로 숙제였는데 지금은 사모아를 가려는 그런 마음에 그 현장을 가야 되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 됐건 간에 걔를 그렇게 선교 현장에 복음운동 할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저는 제 딸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니까. 그냥 살아다니는 게 기적이에요. 걔한테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살아서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얘가 전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그거 외에는 그 아이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릴 때부터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해 못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대로 돼요. 저 아이는 꼴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이미 꼴통입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볼 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제가 이리 보면요. 저 대학 사역 하잖아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 정말 똑똑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울대 나오신 분 3분을 고위직 공직자 이런 분들 이렇게 상대를 해봤는데 제 머리 버퍼링이 생겨서 전 못 따라가겠어요 이분들을. 근데 굉장히 똑똑하신데 똑똑한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녀 문제라 하는데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고유의 캐릭터를 다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맡겨둔 애를 여러분 짐을 누가 맡겼으면 내 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거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할 사람으로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해가려고 하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 붙잡은 대로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무서워해야 돼요. 부모님의 기도. 우리 교회에 3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엄마의 기도를 무서워해요. 엄마가 한 아이는 중직자, 한 아이는 전도자, 한 아이는 선교사 이렇게 마음을 담고 3 자녀를 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3 자매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한 자매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중직자야. 쟤는 선교사고 쟤는 전도자니까 이 3명을 이 둘을 자기가 다 보필해야 된다는 사명을 지금부터 갖고 있어요. 중간 애가.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 기도냐면 엄마의 기도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3 자녀가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그걸 기도했는데 지금 그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는 말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엄마의 기도라고. 여러분 말로 뭐라고 하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전도죠. 그럼 이걸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설명하면서 보니까 이게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전도를 생각할 때 누가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삼원을 생각하고 인도받는데 여러분 현장에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이거를 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되면 돼요. 그러면요 이 응답받는 한 팀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팀만 세워지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이게 체험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돼서 불신앙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게 안 체험되는 사람은 자꾸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고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자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들은 말씀 중에서 이런 사람, 한 팀이 되면, 중직자 한 팀이 결단하면 못 받을 응답이 없다. 여러분, 못 받을 응답이 없다. 성전 건축할 때 저희 교회 사람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 마음 담고 기도해서 그 시골에 그 20억 건물이거든요. 근데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이 비밀을 아는 믿음 가진 청년 몇 명, 믿음 가진 중직자 몇 사람. 그 한 팀이 나오니까 건물도 지어져. 저는 이걸 봤어요. 이거 되는 사람은 못할 일이 없어요. 못 받을 응답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간이 커졌어요. 이제 저도 간이 커져가지고 못 받을 응답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냐?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렘넌트를 왜 부르셨냐? 복음이 상실되고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셨어요. 지금 뭐 떠난 자 렘넌트 하는데 떠난 자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렘넌트예요. 아멘? 렘넌트는 남은 자예요. 남는 자예요. 남을 자고 앞으로 그런 렘넌트를 남길 자예요. 이 렘넌트, 그 렘넌트 저는 불렀어요. 왜냐? 시대가 계속 악해지니까, 복음이 사라지니까, 복음 전할 단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뜻이 남는 자, 남아야 돼요. 앞으로 남을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후대를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를 남길 자, 이거예요. 혹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거든. 은자, 는자, 을자, 길자 이렇게 해보세요. 뭐. 어떤 집에 가니까 애가 막 몇 명이더라고요.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배임을 당하여도 더 배임, 더 없어져, 무너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 응답 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를 통해 흑암이 꺾이고 예배를 통해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 유수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한 주 딱 지나고 나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돼 있어요. 그런 일과 사건과 환경 문제 속에 그대로 적용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성공자고 예배자가 승리자예요. 예배 실패는 그래서 인생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세계를 정복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여러분, 전도자가 정복자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전도자 바울처럼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전도자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보다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담겨요. 여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음 따라가는, 복음 누리는,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정복자예요. 세계를 정복할 사람들.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캠프를 하러 갔는데 이 발바닥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대. 그러면은 내가 여기 발바닥 밟았으면 여기 다 내 땅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발바닥 밟는 땅은 다 내 땅이야 이게? 땅 주인이 있잖아 이분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분이 지역의 유지라고 목사님께서 좀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메시지 하라니까 해야죠. 저는 이제 선교사님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했어요. 메시지 듣고 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땅을 다 교회로 쓰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좋잖아요. 이 땅을 교회로 다 쓰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다음에 이제 보기로 하고 이게 왔어. 이제 그때 든 생각이 야 전도자는 사람을 살려내면 그 사람 다 여기 거지. 이 사람을 살려내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면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야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세우면 그 지역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지교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역에 제자 세워놓으면 그 지역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바뀌어버려요. 저희는 교회를 서남대학교라고 폐교된 그 학교 그 뒤에 땅이 싸니까 그 뒤에 땅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이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캠퍼스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학교가 폐교된 학교 6년 된 학교가 살아나가지고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가 됐어요. 저희 건축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살아나니까 다민족 1200명이 이제 그 학교 와요. 다민족 학교예요. 전북대학교 다민족 캠퍼스예요 거기가. 그 교회에 딱 들어서니까요. 그 주변 환경 다 시에서 다 정비해주고 매해마다 정비해주고 그 학교 이제 전북대에서 관리하고 사람 들어와 뭐 산학협력 들어와 교회 하나가 들어가면 전도자 한 사람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 여러분 노바디 현장으로 가세요. 아멘. 나띵 현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가면 다 바뀌어요. 뭐 많은데 있는데 가갖고 막 경쟁하지 말고 남들 안 가는 곳에 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이렇게 우리 랩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랩넌트로 예배자로 전도자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이 망대가 여러분 딱 서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이게 여정인데 뭘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냐면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 사건 문제가 뭐 축복이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가면이요 가면. 이게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문제 사건 있거든. 그게 여러분을 오직으로 응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아시면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종교생활합니다.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육신에 내 원하는 거, 내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절간을 한번 가서 보세요. 절간에 등이 있어요. 3가지밖에 안 적혀 있어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또 뭐 있게요? 여러분 건강이잖아요. 건강.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게 이름만 틀리지 등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히 그 기도하면 저 불교 신자하고 기도가 다를 게 뭐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맨 그거밖에 기도 제목이 없어.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놓고 자꾸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개척하고 힘든데 우리 목사님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그래도 좀 사시는 장로님 집안이니까 좀 사는 집안이잖아요.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너 힘들다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와주든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힘들다는 거를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 안 해도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또 알아서 장로님이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말하지 말라고 서운하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안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네가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힘들다고 하면 그분들 다 육신으로 너 갖다 도와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가 달라진다. 너를 위해서 전도자로 복음운동하는 사람으로 세계복음할 사람 쓰도록 그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가 가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바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쁜 분이 아니고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흐름이 달라지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장모님의 흐름이 달라요. 우리 장모님 맨날 세계복음하고 대학복음하고 늘 기도할 텐데 고민거리를 늘 갖다 얘기하면 그것만 갖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종교.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세요? 강단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쓰레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막 하니까 종교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입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적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귀신 좋아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시간표가 와요. 이게 다 시간표예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사단이 손댈 수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 속이죠. 여러분 안 속으면 되는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꺾였기 때문에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내 자신을 보니까 속아요.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니까. 또 환경을 보니까 사실이야. 그게 안 될 것처럼 보여. 또 세상의 흐름을 보니 나는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속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누가 세워가냐?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게 그 캠프 인도를 이렇게 하는 조장인데 그 조장 카톡방에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 뭐 간사님도 나가고 누구도 나가고 문제가 많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런데 저는 평안합니다. 나에게는 여호와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고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어서 평안하다.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가실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평안하다. 이렇게. 그럼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과 계획에 맞춰서 사람 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은 응답받으면 다 가더라고요. 시골이잖아요. 저희는 시골이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서요 가이오 팜 이름도 가이오 팜이에요. 농장 이름이 자기 가이오처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새벽기도 나와. 힘들 때 막 주유소 가는데 주유소가 막 경매 넘어가고 힘들 때는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그분이 골프장 부장님이신데 사장을 하라는데 안 해요. 이제 사장하면 2년 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부장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 새벽마다 어디 서울에 막 그 손님 접대야 막 이런데 하고 갔다 와도 새벽기도는 항상 오셔요. 그렇게 골프장이 바쁜데도 주일날 비워놓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응답이 오니까 목사님과 함께 이 가이오 팜을 해서 이 남원에서 복음도 하겠다 하는 분이 일단 차가 바뀌고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저기 천안 상록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공무원 뭐 고위직 공무원인데 이제 낙마해가지고 무너질 시간표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 회복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곳으로 옮겨주셨는데 그곳이 좋고 또 이제 뭐 장관 돼야 되니까 막 뭐 국회에 왔다 갔다 하시더니
그 길로 빠빠이 하시더니 그 길로 한 번도 승진도 못 하시고 내년에 퇴직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 눈에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그분들 눈에는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흐름이 세상 흐름을 타다 보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을 하게 하시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율법 말씀 엘리야 신비 그거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뭐 경제 다 빼가고 뭐 다 빼가도 여러분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사단의 손 못 댑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단의 손 못 대요.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계속 손대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고자 하면 사단이 여러분 손 못 댑니다. 그때 여러분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사망의 세력이 꺾여야 된다니까요. 흑암이 꺾이고 그때부터 여러분 그 흑암 꺾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난 처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디 문제가 안 되냐. 문제인데 문제가 안 돼 내게는. 복음이 이게 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 사람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 깨끗한 것도 영적 문제죠. 너무 더러운 것도 영적 문제잖아요. 뭐 중간 정도 해야 돼 중간 정도.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요 저희 사모님은 A형이에요. 철두철미해요. 뭐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줘야 돼요. 저는 B형이에요. 그냥 지르고 봐. 우리 저희 사모님 신학교 다닐 때도 돈이 없으면 학교를 안 가. 나는 돈 없어서 학교 가. 가서 응답 받아서 졸업하고. 저희 사모님은 응답을 받아놓고 가고. 틀려. 결혼하고 이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가정만 그런가요? 우리 가정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사람을 하나 이렇게 맞춰놨을까요? 팀으로. 전 너무 멀리 가고 우리 와이프는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야 멀리 안 가지. 근데 영적 문제 하면 너무 지나친 거잖아. 지나친 거.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저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 항상 방석과 목베개를 하고 가요. 그래서 저희는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일단 여행 가면 이사를 가요. 이사를 집에 물건들 다 챙겨가야 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냥 가방 하나에 칫솔도 그 현지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사모님은 자기가 쓰던 거 딱딱딱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버티는 걸 못 버텨요. 이렇게 의자도 꼬리뼈가 뒤로 나와 있으니까, 우린 꼬리뼈 들어가 있잖아요. 꼬리뼈 뒤로 나오면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거를 2시간 사려면 방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이렇게 소꿉장난 하는데 오빠 애들이 야구를 딱 하고 배트를 던졌는데 이게 머리에 맞았대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사진 찍었겠어요? 머리를 사진 다 찍었겠지.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 머리는. 나중에 이제 저 같이 살면서 손이 저리 돼요. 손이 저리 돼. 찍어보니까 여기 목뼈가 으그러져 있어.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충격받으면 사지마비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 전북에 몇 군데 병원 갔다가 서울 아산병원 갔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도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아프기 때문에 몸이 일반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 이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냥 뭐 엄마, 누나 같이 살았지만 뭐 생리통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우리 와이프는 바로 막 응급실 갈 상황이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모님을 모시고 지금 응급실을 가야 되냐 말 이걸 고민할 때예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산 적이 없는데 달라요. 근데 우리 와이프 믿음 너무 좋아요. 병원 가도 자기한테 해줄 거 없으니까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오직이 되면 문제가 많아요. 영적 문제 많아요. 그런데 내게 문제 안 돼요.
그럼 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지금 답 가지고 오직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된 사람이 교회를 하면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하고 나면 뭔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또 이 안에 충돌이 생기면 교회 떠나는 거지. 오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복음의 오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지금 교회 휴가 중이에요. 휴가 중. 교회를 올해까지 휴가한대요. 쉬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쉬신다고 하면 예, 장로님 잘 쉬세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죄송한데 누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 좋은 목사님 만나셔서 가셔서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랑 안 맞는데 거기서 계속 뭐 얼굴 붉히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맞는 목사님 계시면 찾아가셔서 그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된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맞고 전도와 선교가 맞으면 사람을 보내시는 거지. 내가 이분 비유 맞춰가지고 뭐 한 번 앉아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비유 맞춰야 돼. 그럼 나 평생 비유 맞추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전도자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방향과 말씀 정확하게 주고 미션 주고 그게 맞으면 가는 거지. 오직이 되면 이유가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직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의 사람, 우리 렘넌트들도 이 오직. 이 과정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들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종교 가지고는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종교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 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오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다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대학 99년부터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국 팔도 3개를 미국이랑 막 3개를 다 대학을 한 14,000개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현장 14,000개를 들어갔다가 아니라 뭐 아프리카 대륙, 미국 대륙, 뭐 아시아 대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대학들이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계 2만 대학인데 그거 하려고 하니 그거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만약 제가 집에 가만히 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내게 힘줄 이유도 없고 내게 뭐 경제를 줄 이유도 없잖아요.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거를 300%로 준비하셔야 된다.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션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미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셋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방향을 여기 맞춰야 돼요. 제가 99년도에 군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고성에서 2000년 밀레니엄 뭐 되면 온 지구가 이상해진다고 해서 막 컴퓨터 막 이상해지고 근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전도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개인 방송 시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대학생 때가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한 30년 전인데 지금 개인 방송 시대가 됐잖아요. 어린 아이들 막 꿈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브 돈 얼마나 많이 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봅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미국 가서 이런 프리메이슨 회관을 가봤어요. 그 사람들 매일 밤마다 모여요, 진짜로. 갔더니 뭐 십자가도 있고 이상해요. 근데 요즘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1세기 뒤져 있고 3단체는 1세기 앞서간다고 해서. 교회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예수님이 교회를 다 무너뜨렸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뜰이 있어야 될 장소에서 돈 바꾸고 장사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하지? 다단계 뭐 이렇게 하고 말은 교회 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와요. 그리고 큰 교회 한 달에 남은 3주로 가요.
왜냐면은 3주를 가야 식당 하시니까 그분들 큰 교회니까 식당 아무 우리 교회 작으니까 몇 명 안 갈 거 아니에요. 거기 크니까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 가지 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 다행히 보니까 여기에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우리 후대 아이들 또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숲에 들어가 있습니다. 숲에. 언제 한번 목사님 놀러 한번 오세요. 예. 숲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거기 가면 힐링이에요. 힐링. 산밖에 안 보여요. 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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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고라니 보신 적 있어요? 고라니? 고라니 뛰어다니. 뱀 보신 적 있어요? 뱀. 까마귀 본 적 있어요? 저희 교회 주변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냥 와 있으면 힐링돼요. 그냥. 거기서 호흡해요. 거기서 말씀 받아요. 거기서 금토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뜰 그거 집중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예요. 다행히 여기 부목사님께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같이 있으면서 치유돼요. 같이 있으면서 영적 문제 드러나고 거기에 복음으로 답 주고.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집중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집중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뭐 대학 청년부 집중하고 있고 유초등부도 집중하고 있고 여전도에도 집중하고 있고 뭐 자기 알아서 다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집중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금토일에 와서 아이들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도 예전에 이게 금토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어릴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 와서 기타 쳤어요. 기타 치고 그래서 사모님이 다락방 해주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또 주일날은 말씀 듣고 다 끝나면 그 역에 찬양전도 하러 가고 그게 제 금토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지금 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우리 아이들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가 완전히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이제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대 문제예요. 못 먹고 못 살 때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조현병, 영적 문제 심각한 질병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안 묵상하고 이상해. 저희 교회에 금토일 하는데 7살짜리 애가 새벽 저녁 12시 반 되면 일어나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난대. 그 귀신 본대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저기 귀신이 있다고 하고 막 자다가 일어나고 몸 이렇게 갖고 지지지 뭔가 끌려간대 이렇게. 그게 조선족의 그 부모를 둔 아이거든요. 얼굴만 딱 하고 중국인처럼 보여요. 너는 중국 보고 하게 생겼다. 딱 중국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 귀신 뭐 이렇게 보니까 집에 가면요. 엄마 이제 일 가고 하니 얘 혼자 맨날 이상한 게임하고 이상한 그 막 귀신 나오는 이런 거 보고 있다니까 이게. 그래갖고 저희 애들이 가가지고 간사들이랑 다 가가지고 봉지 막 하고 청소 다 해주고 그 파일 다 지웠어. 핸드폰에 있는 거. 그 뭐 이 게임 다 깔려 싹 지워버렸어요. 걔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첼로 좋아요. 첼로 행복. 그래 어느 정도 됐냐면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얘가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교회에서 막 행복하고 했던 거, 뭐 밥 먹었던 거, 이거 즐거웠던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야, 네 자식이 교회 가서 저렇게 행복한데 네가 안 가면 되겠냐. 너도 가해 갖고 그 부모님도 요즘에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걔네 집안을 보면은 이쪽은 뭐 중국, 이쪽은 북한, 할머니 쪽은 또 이렇게 완전 다민족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7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엄마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다 패드 보고 핸드폰 보고 뭐 그게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요? 뇌에 들어간다니까. 그거를 감지하고 있는 데 없어요. 교회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것도 제 단체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있는데 학원 선생님 애들 다 포기, 집에서도 포기, 학교도 포기, 학원도 포기. 애들을 키워줄 곳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시대의 미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중직자분들이 이거 언약 딱 붙잡으시고요. 여기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대학 청년들이요 중간에 일어나야 돼요. 저희 교회는 간사가 4명 있어요. 간사를 4명에서 다 대학생들. 뭐 사례비 안 줘요. 그냥 간사예요. 행정 간사. 근데 간사가 전도사처럼 뛰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4명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금토일이 돼요. 얘네들이 데리고 자고 포럼 해주고 얘기해주고 대학생들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들 훈련 속에 있는 아이들이라 이게 교회에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고 오직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흐름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후대가 이 흐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재앙 막는 교회로, 재앙 막는 중직자로, 재앙 막는 렘넌트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오직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주셔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의 사람들 되고 오직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누려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